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 아멘. 계속해서 다윗의 시가 기록이 쭉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저자가 다윗인 것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어떤 상태에서 이 시가 쓰여졌는지에 대해서는 전해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눈치를 챌 수가 있어요. 여러분 1절에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1절의 고백을 뒤집어서 이야기해 보면 지금 다윗의 감정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두렵고 무서운 상황이죠. 다윗이 지금 누군가의 협박, 겁박 또는 내가 너를 죽이겠다,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3절에도 보세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두렵고 태어나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1절만 보면은 어느 한 개인이나 또는 무리가 자기를 죽이려고 쫓김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했는데 3절에 보니까 군대가 그리고 전쟁을 일으켜서 자기 한 사람을 지금 처단하려고 지금 쫓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한 사람이 내가 너 가만두지 않겠어, 두고 보자, 이런 얘기에도 사람은 마음이 약해지기 마련이고 잠을 이루지 못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나라의 군대가 한 사람을 잡으려고 그렇게 쥐잡듯이 이잡듯이 그렇게 지금 현상금을 걸어가지고 다윗 한 사람을 쫓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잠이 오겠습니까? 그죠? 지금에야 이 공권력을 동원해서 한 사람을 재판에 회부하지도 않고 그냥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지만, 이때 당시에는 왕이나 권력자가 내가 저놈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공권력을 동원하는 것이 그 당시 사회 안에서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닌 거예요. 아니 이 사람 한 명 죽이려고 왜 이렇게 수천 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전쟁을 일으키지?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어디 가서 나 억울하다라고 이야기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결정적으로 10절 말씀이 참 가슴이 아파요.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에게까지 지금 버림당한 상황입니까? 자기 가족에게까지 지금 지지를 받지 못하고 버림을 당한 그런 상황이죠. 사무엘 상하나 말씀 쭉 보면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의 아버지 이새가 언제 다윗을 버렸나, 이 기록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굳이 부모를 버렸다고 하는 상황이 사무엘이 자신의 아들을 다 데리러 오라고 그랬을 때 자기만 쏙 빼놓고 형님들만 다 이렇게 사무엘 앞에 세우는 그 사건 외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록이 부모가 자기를 버렸나라고 기록되어 있는 기록은 전해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이 자기가 쫓김당할 때, 권력자 위에서 쫓김당할 때 부모까지도 가정까지도 자기의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명백한 사실로 보여지고 그 어떤 도움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부모가 왼수구나, 자식이 왼수구나, 차라리 나 혼자 살았으면 이렇게까지 내가 힘들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그리고 어떨 때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심지어 가족마저도 자신의 진정성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의 등을 돌려버릴 때에 살다 보면 그런 경험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다윗의 상황 가운데 글쎄요,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고, 어떻든 사울 왕도 장인어른이었으니까 일종의 부모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자신의 감정 상태가 두렵고 무서운 상태, 그리고 악인들, 대적들, 원수들이 군사를 일으켜서 그냥 때를 지어서 자기 한 명 죽이겠다고 현상금을 걸고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자기를 찾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심지어 가족마저도 자기를 버린 상황,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오늘 본문 27편에 세 가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윗과 같이 사방으로 지금 완전히 둘러싸여서 정말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런 상황과 상태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제가 오늘 이 새벽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이 세 가지 복이 온전히 임하게 되기를, 공급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빛이다, 구원이시다, 생명의 능력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참 이게 인생의 아이러니가 뭐냐면요, 사람이 길목에 완전히 코너에 몰렸을 때 사방으로 완전히 꽉 막혀있는 상태 가운데서 본능적으로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택정하심과 예정하심을 받은 주의 백성들은 주의 은혜인데 본능적으로 위를 쳐다보게 돼 있어요. 저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밖에 나의 모든 이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없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개척하고요, 누구 하나 도와준다고 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동안 쇠가 빠지게 15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했던 교회에서도 오히려 겁박하고 협박하고 아니면 못 도와준다는 얘기만 들려왔지, 분명히 나는 사인을 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디 가서 도와달라고 얘기하기는커녕 정말 너 이런 코로나 시국에 이런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이게 맞아? 그리고 우리 성도들 데려가면 안 돼? 몇 킬로 반경이 하면 안 돼? 이런 소리만 들었지 진짜 어른을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요, 뒤집어 보면 그게 제가 제 상처를 묵상하고 제 상황에 함몰됐다면 저는 하나님한테 따졌을 거예요. 이게 뭐냐고. 나도 그냥 엘리토크스 받아서 그냥 중형교회 이상의 청빙받으면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존경받고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되냐고. 이런 인본주의적인 생각,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 낙심하는 생각만 꽉 찼을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그러한 기가 막힌 상황에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이 저로 하여금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 안 도와준 사람, 도와주기는커녕 협박한 사람 미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왜요? 그분들이 계셨기에 제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어요. 목사님 목회 도와줄게요. 제가 이렇게 11조 할게요. 제가 이렇게 한 1년 매달 얼마씩 보낼게요.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저를 위해서 좀 헌금 좀 해주세요. 제가 그런 말 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감동 주셔서 오늘 교회가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앞뒤 좌우가 꽉 막혀 있으세요? 여러분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절호의 찬스임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런 고백하세요.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다윗이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5절에 보세요.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지금 다윗이 뭘 고백하고 있어요? 나를 비밀히 지켜주신다. 나를 숨겨주신다. 나를 높은 바위 위에 두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새들이 독수리가 어디에다 둥지 터요? 여러분 어디 뭐 조그만한 나무 위에 둥지 틉니까? 여러분 절벽 위에 둥지 트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오겠어요? 감히 독수리 동지에 누가 오겠냐고요. 여러분 너무나도 험해요. 조금만 발을 헛디디면 완전히 절벽 나락으로 떨어져요. 그런데 그 둥지가 누구만 바라볼 수 있는 너무 귀한 변장된 축복으로 다가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변장된 축복의 장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너무 기가 막힌 상황에서 버티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너무 기가 막힌 변장된 축복의 장소임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둘람 굴이 무슨 뭐 세면대가 있겠어요? 무슨 뭐 샤워기가 있겠어요? 무슨 뭐 화장대가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 광야로 이 들판으로 이 동굴로 와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그 광야 한복판에서 굴 동굴 안에서 다윗이 그곳에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서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나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또 10절에도 보세요. 아까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이 세상도 나를 버리고 심지어 나의 가족도 나를 버릴 수 있지만 여호와는 누구를 영접하시리이다.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른 번역 성경에 나를 맞아주실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나를 맞아주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고,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취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렇게 다윗이 자신의 믿음을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생명의 능력이시요 주님은 나를 비밀히 지켜주시고 나를 영접해 주신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해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지 말고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먼저 선포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해원이 다함이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우리 육신의 자녀를 나의 힘과 지혜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교육하고 훈육할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새끼들의 친히 부모가 되어주시고 이 가정의 친히 머리가 되어주셔서 아버지 이 아들 딸들의 인생과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세요. 주님이 누구신지 선포하세요. 우리의 가정에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선포하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렇게 선포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렇게 두 번째로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그게 두 번째 내용이 간구예요. 오늘 본문의 간구의 내용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주님 저렇게 해주세요 라는 간구의 내용. 그 아둘람 굴에서 그 절벽 모퉁이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뭐라고 기도하는,
여러 가지로 기도하는데 가장 눈에 띄는 구절이 4절이에요. 이 찬양은, 이 고백은 많은 찬양 사역자들이 노래로 고백했어요. 가사로 썼어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딱 한 가지 구했어요. 여러분, 그냥 복잡한 거 구한 게 아니에요. 내가 딱 이거 한 가지만 구하겠습니다. 아, 세상에 그러면 뭐 구해야 돼요? 저 군대 좀 벼락 맞게 해주세요. 저 권력자 정신 좀 차리게 해주세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이렇게 이 모양 이 꼴로 완전히 도망자 인생, 완전히 현상범 인생, 나는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아, 이거 한 가지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런데 한 가지를 구하는데 뭐를 구해요?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집에서, 우리 교회는 90% 이상이 서울에서 사시든지 다른 지역에서 사셔서 그렇지만은,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시다가 마음이 답답하시면 주중에라도 이를 성전에 좀 나와서 기도하세요. 목사님, 기도 BGM 어떻게 틀어야 됩니까? 부스 가서 틀기 어려우면 여기 오디오도 조그맣게 있어요.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기도 오디오 트시고 여기서 좀 무릎 꿇고 기도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내 지금 생업과 직장과 사업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나 지금 자녀 관계, 부모 관계 안에서 또 건강의 문제 때문에, 이것 때문에 너무 퍽퍽하고 답답한데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도 좋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 하나님 성전 앞에 나와서 뭐 하고 싶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과 함께 살고 싶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한 가지 일을 구할 때 뭘 구했어요? 오늘 우리로 치환하여 제가 적용하여서 해석해드리면 예수님을 구했어요. 나는 예수님 한 분뿐이면 됩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이 지난 주일날 목사님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그냥 입술로만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은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선택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고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아내는 그런 삶, 나는 이제 너무 지겹고 그런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인생, 그런 종교 같은 삶, 나 이제 그만 살고 싶어요. 나는 그런 삶 그만 살고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예수님임을 온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제가 진짜 폭포할 때가 언제냐면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니 목사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저는 진짜 오늘 이 설교가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설교하고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 이야기를 듣고 누굴 건너서 얘기를 들어보면 여전히 답답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마음에 누군가 내 얘기 좀 들어줬으면 좋겠고, 신앙생활하면서 전혀 신앙의 믿음의 진보가 없고 너무 마음이 힘들다는 거예요. 와, 그러면 저는 어떤 죄책감이 드냐면 내가 어떻게 더 목회를 해야 되지? 그러면 또 내 목회의 주인이 또 내가 되고 내가 주인공이 돼. 저 이렇게 자책을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좀 정말 목사가 부탁합니다. 선포된 말씀을 좀 실천하고 적용 좀 하세요. 네? 사람 의지하지 말고, 제발 그 돈 따라가지 말고, 우리 목사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 목사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주님이 로마서 8장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유일하게 기도하시고 중보하시는 중보자가 되신다고 하니, 내가 이 안에서 주신 말씀 붙잡고 살아내야 되겠다. 이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내 가정 가운데 어떠한 변화와 역사를 보여주시는지를 내가 한번 경험하고 간증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계속 선포한 게 뭡니까?
제발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기도하지 말고 결단의 기도를 좀 드려라. 여러분, 오늘도 결단의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세 번째가 결단의 기도인데 6절에 보세요.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뭐가 즐겁습니까? 지금 노래할 상황이고 찬송할 상황입니까? 그런데 다윗이 뭘 결단해요? 내가 즐겁게 예배하고 찬송하겠다라는 걸 결단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14절 보세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너는은 누구예요? 다윗 자기 자신이에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다른 번역 성경에 여호와를 신뢰할지어다, 바랄지어다. 지금 다윗도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 스스로에게 결단하고 선포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너는 여호와를 신뢰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누구신 자를 고백하고 자기의 기도와 간구의 내용을 다 너저분한 것들을 정리하고 내가 한 가지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단의 기도드림으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생업, 여러분의 진로와 앞길, 여러분의 자녀들과 또 여러분의 건강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때 어떠한 역사를 베풀어 주신지를 온전히 목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제 감정으로 설교한 거 있으면 아버지 저 회개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생각과 마음에서 다 지워주세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늘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영역 가운데 주께서 정말 저의 입술을 통해서 간곡히 흔들어 깨우는 주의 말씀과 메시지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마음 반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당면한 사방으로 둘러싸이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내가 구해야 될 분이 누구이시고 내가 무엇을 선포하고 결단해야 될지를 어깨 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담대함을 따라서 온전히 선포하며 주와 동행하며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누기의 성도들 되시기를 하나님 온전히 그렇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새벽의 모든 기도와 간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될 주여다. 응답되게 될 주여다. 응답될 주여다.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아가는 것을 우리의 인생의 가장 최선의 것으로, 가장 최고의 것으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그렇게 결단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로 온전히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